같이 읽겠습니다. 소명자는 낙심하지 않는다. 네, 소명자는 낙심하지 않는다. 시간이 많이 지나서 복습은 생략하고요. 자, 21장 이제 지난주 다음 17절부터 마지막 40절까지 부분입니다. 성령의 감동에 이끌려 제자들은 예루살렘에 올라가기를 만류하지만 사도 바울이 자신의 사명인 것을 확신하고 이제 예루살렘에 도착을 하죠. 그래서 오늘은 이제 17절부터 마지막까지는 예루살렘에 도착해서 있었던 일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바울과 또 바울의 전도팀 일행이 예루살렘에 도착하자 예루살렘의 교회 형제들이 그들을 따뜻하게 반갑게 맞아줍니다. 그래서 첫날은 이제 나손의 집에서 여장을 풀고 그 다음 날 사도 바울과 함께했던 동행했던 사람들이 이제 야고보와 예루살렘 교회의 장로들, 지도자들을 만나러 갑니다. 4년여 만의 만남이었습니다. 이제 2차 전도행을 마치고 한 4년여 만에 예루살렘 교회를 방문해서 이제 교제하는 겁니다. 그 4년 동안 사도 바울이 소아시아 지역, 또 마게도니아 지역, 아가야 지역을 다니며 선교할 때 하나님께서 어떠한 역사를 했는지 그들 가운데 간증을 했습니다. 그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바로 그와 함께했던 그 각 이방 교회 대표들이 지금 같이 와 있거든요. 그들과 또 이방인들로부터 모은 헌금이 그 증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바울의 보고를 들은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들은 기뻐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여기까지만 보면 이제 아무 문제가 없어요. 예루살렘 교회와 또 이방인 교회가 갈등 없이 하나가 된 듯하고 어떤 갈등도 긴장도 없어 보입니다. 그런데 곧이어서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이 한 가지 아주 민감한 사항에 대해서 이야기를 꺼냅니다. 자, 그것이 20절 21절인데요. 자, 20절 제가 읽고 여러분이 21절 읽어주세요. 그들이 듣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바울더러 이르되 형제여 그대도 보는 바에 유대인 중에 믿는 자 수만 명이 있으니 다 율법의 열성을 가진 자라. 내가 이방에 있는 모든 유대인을 가르치되 모세를 배반하고 아들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말고 또 관습을 지키지 말라 한다 함을 그들이 들었도다. 예루살렘 교회 이제 유대인 신자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또 여전히 율법에 열심 있는 자들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들이 문제는 바울에 대해서 심각하게 오해를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결과 바울을 불편하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어떤 오해일까요? 방금 우리가 20절 21절 읽었지만 이런 겁니다. 바울이 지금 이방 지역에 선교하며 다니면서 유대인들에게 뭐라고 하냐면 모세 율법을 배반해라, 그리고 자녀들에게 할례를 하지 말아라, 그리고 또 규범을 지키지 말라라고 가르쳤다는 거예요. 그것이 예루살렘에 있는 그리스도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을 만난 많은 성도들이 그렇게 인식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와 같은 그들의 생각이 사도행전을 보면 한 번도 사도 바울이 그렇게 유대인들에게 이와 같이 교훈했다는 증거가 전혀 없습니다. 이와 같은 소문은 근거 없는 소문이죠. 오히려 에베소 같은 데서는 어떻게 했습니까? 디모데에게 일부러 할례를 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여전히 유대인의 관습과 율법을 존중한다는 걸 보여주었죠. 물론 그 율법이 구원의 조건으로서의 존중하는 것은 아니죠. 그러나 유대인의 관습과 율법을 존중하고 있었는데 이런 오해와 억측이 예루살렘 교회에 가득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루살렘 지도자인 야고보와 장로들이 이것을 걱정하는 거예요. 그 소문을 좀 잠재워야 되는데 잠재우지는 못하고 있는데 이 소문이 계속됐다가는 사도 바울에게 불상사가 생길 것을, 또 큰 예루살렘 교회와 이방인 간의 갈등이 있을 것을 염려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하여서 이런 터무니없는 소문을 잠재울 수 있는 해결책 하나를 제시합니다. 그것이 21장 23절 24절입니다. 자, 23절 24절 제가 23절 우리 성도님들이 24절 읽겠습니다. 우리가 말하는 이대로 하라. 서원한 네 사람이 우리에게 있으니 그들을 데리고 함께 결례를 행하고 그들을 위하여 비용을 내어 머리를 깎게 하라. 그러면 모든 사람이 그대에 대하여 들은 것이 사실이 아니고 그대도 율법을 지켜 행하는 줄로 알 것이라. 자, 어떻게 제안하냐면 여기 이제 서원을 행할 사람이 있다 그랬는데 이 서원이란 건 나시린 서약입니다.
그래서 구약 율법에 근거해서 나실인 서약을 한 사람은 30일간 포도주도 삼가고 죽은 시체를 멀리하고 머리를 깎지 않고 구별된 생활을 합니다. 그리고 30일 그 서약이 다 되면은 이제 희생 제사를 드리면서 머리를 깎습니다. 이것이 이제 결례인데요. 그래서 지도자들이 이제 네 사람이 그 서약 가운데 있으니까 이제 한 23일 정도 한 것 같습니다. 한 일주일 남았는데 그 사람들과 함께 바울이 성전으로 함께 가서 자신이 또 데려온 이방인들과 결례를 행하고 그 나실인 서약을 한 사람들이 아마 가난한 사람들이었던 것 같아요. 그 희생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는 제물을 위해 많은 값이 비용이 드는데 그 비용을 대신 내주고 머리를 깎게 하면 어떻겠냐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제안했을까요? 그렇게 하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사도 바울이 율법의 전통을 저렇게 존중하는구나라고 공공연하게 보여지니까, 그렇게 되면 이제 모든 사람이 바울에 대해서 들은 것이 사실이 아니구나, 바울도 율법을 지켜 행하는 사람이구나라고 생각할 것이다, 인정할 것이다라는 논리인 것이죠. 자, 성도 여러분, 바울이 이렇게 돌아와서 또 이방인 대표자들과 함께 돌아왔을 때 야고보와 예루살렘의 지도자들이 이렇게 했던 그 제안을 들었을 때 어떻게 생각을 했을까요? 이와 같은 제안은 자칫 바울과 동료들에게 유대 성도들을 좀 달래기 위해서 마음에도 없는 어떤 퍼포먼스를 요구한 것으로 그들에게 들려질 수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었죠. 아니, 내가 4년 동안이나 열심히 선교하고 수고하고 왔는데 이게 웬 나에 대한 오해와 억측이란 말인가? 그런 내가 오해나 듣자고 이렇게 내가 선교했나? 아니, 그리고 예루살렘 지도자들이 그런 오해가 있으면 앞장서서 먼저 풀어줘야지 이런 요구를 나한테 한단 말인가? 라고 억울하고 불만과 서운함이 충분히 생길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예루살렘 지도자들도 그것을 염려했는지 25절 26절에 보면 주를 믿는 이방인에게는 우리가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피할 것을 결의하고 편지하였느니라 하면서 사도행전 15장에 결의한 사도의 공의를 다시 한번 확인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신들이 지금 사도 바울에게 요청하는 이런 요구가 사도행전 15장의 결의를 무시하는 그런 요청이 아니다라는 것을 이제 강조하기 위해서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사도 바울이 죽음을 각오하고 예루살렘으로 올라와서 소명의 길을 걷고 있는 이 사도 바울에게 있었던 일이, 생겨난 일이, 만난 일이 무엇입니까? 바로 억울한 오해를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소명자가 걸으면서 우리는 이렇게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소명자는 억울한 오해를 받기도 한다라는 것이죠. 제가 캐나다에서 공부할 때 이제 교육 목사로 섬기던 교회에서 탈북자 사역을 했어요. 탈북자들이 그 캐나다 토론토 공항에 들어오면은 그 공항에서 교회로 연락이 옵니다. 난민 신고를 하면 그러면 교회에서 이제 제가 가서 이제 탈북한 사람들 그 난민 신청을 돕고, 그리고 데리고 와서 그들이 초기 정착할 수 있는 일들을 도와줘요. 뭐 이렇게 집도 구해주고, 은행도 열어주고, 인터넷도 연결해주고, 살림살이 세간살이도 장만해주고, 이런 일을 합니다. 물론 다 이제 교회에서 하는 자원봉사죠. 그렇게 열심히 탈북자들을 돕는 이제 사역을 했는데, 한참 지나다가 어떤 탈북자가 저에게 이렇게 따지는 겁니다. 캐나다 정부에서 나오는 자신들에게 준 지원금을 착복했다는 거예요. 제가 착복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말 듣고 얼마나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히든지 화가 많이 났습니다. 아니, 내가 이런 오해나 들으려고 내가 시간 들여 내 기름값 가스비 들여면서 내가 이 일을 하나 해서 화가 머리끝까지 났어요.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하는 그 친구하고도 싸우고, 담임 목사님한테 나 더러워서 이거 못하겠습니다, 내가 이런 오해 들으려고 합니까? 라고 말하면서 그만두고 싶었지만 차마 그렇게는 말 못하고 제가 그 일을 이제 할 수밖에 없었어요. 여러분, 오해받으면 이렇게 화가 납니다. 열심히 수고하고 오해받으면 이렇게 화가 나요. 사도 바울이 그런 반응을 보일 수 있었을 것 같아요. 4년 동안 열심히 선교하고 돌아왔는데 말도 안 되는 자신에 대한 가짜 뉴스가 이렇게 퍼지고 있는 것을 보면서. 그런데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이 어떻게 반응했는지 한번 보십시오. 놀랍게도 전혀 불편한 내색을 보이지 않습니다. 토를 달지도 않아요. 뭐 그런 것쯤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라는 식으로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이 제안한 그대로
그대로 권면을 수용합니다. 어떻게 사도 바울은 그럴 수 있었을까요? 그는 분명한 목적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본질이 무엇인지 비본질이 무엇인지 구분을 했고 자신의 목적이 분명했기 때문입니다. 그의 분명한 목적이 고린도전서 9장 19절에 20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우리 20절 같이 읽습니다.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에 있는 자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무슨 말입니까? 내가 모든 사람에게 자유하지만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는 마치 내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처럼 처신한다. 한 사람이 유대인이라도 내가 얻을 수만 있다면 그 유대인과 같이 된다는 것이죠. 한 사람을 얻기 위해. 사도 바울은 영원한 진리를 전하기 위해 영원하지 않은 것들에 대해서는 융통성이 있었고 그리고 유연함이 있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때때로 이게 본질이 아닌 문제로 더 마음 상하고 기분 나빠하면서 얼마나 이렇게 소명의 길 가기를 중단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까? 기분 나빠, 안 해. 내가 이런 오해 들으려고 내가 이렇게 내가 수고했나 싶으면서 그만둘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기서 만약에 사도 바울이 반발하고 대립했다면은 누가 좋아했을까요? 아마 사탄만 좋아했을 것입니다. 본질이 아니라면 얼마든지 우리가 양보하고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유연함이 우리 예수비전교회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도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예루살렘 지도자들의 요구에 따라 이제 정결 예식을 지키기 위해서 성전에 들어갔어요. 이제 마지막 일주일이 다 되어 가는데 생각지도 못한 예상치 못한 변수가 사도 바울에게 일어납니다. 그리고 그 일은 사도 바울을 큰 위기 가운데에 빠뜨리게 됩니다. 누구를 만나냐면 소아시아 지방에서 올라온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때마침 성전을 방문했는데 이 사도 바울을 본 거예요. 소아시아에서 만났던 사도 바울을 단박에 알아보면서 많은 사람들을 선동하고 충동시키며 이렇게 주장합니다. 사도행전 21장 28절 29절 제가 읽겠습니다. 외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도우라. 이 사람은 각처에서 우리 백성과 율법과 이곳을 비방하여 모든 사람을 가르치는 그자인데 또 헬라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가서 이 거룩한 것을 더럽혔다 하니. 29절 같이 읽습니다. 이는 그들이 전에 드로비모가 바울과 함께 시내에 있음을 보고 바울이 그를 성전에 데리고 들어간 줄로 아미라라. 이 소아시아에서 온 사람들이 두 가지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뭐냐면 첫 번째는 사도 바울이 우리 백성과 율법과 이곳 즉 성전을 비방했다는 거죠. 율법과 성전은 유대교의 두 가지 기둥이거든요. 사도 바울이 곳곳에 다 돌아다니면서 율법을 비방하고 성전을 비방했다라는 주장이에요. 두 번째는 이방인을 무단으로 성전에 데리고 들어갔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건 오해죠. 방금 우리가 읽었지만 29절에서도 읽었지만은 그 에베소에서는 드로비모라는 사람이 이 사도 바울과 함께 있는 것을 본 거예요. 그리고는 그들이 추측한 것이죠. 드로비모 이 사람을 이방인의 뜰을 넘어서 이스라엘의 뜰까지 성전 안까지 데리고 들어갔을 것이다 라고 그들이 억측하여 만든 가짜 뉴스죠. 한마디로 말하면 가짜 뉴스입니다. 자, 이 고소를 들은 유대인들은 확인해 볼 겨를도 없고 그건 중요하지도 않고 그들의 주장을 그대로 믿고 분노가 하늘을 찌릅니다. 그리고 의기투합해 사도 바울을 붙잡아 그를 성전 밖으로 끌고 나가 문을 닫죠. 그것이 30절이에요. 자, 30절 말씀. 온 성이 소동하여 백성이 달려와 모여 바울을 잡아 성전 밖으로 끌고 나가니 문들이 곧 닫히더라. 예언대로 그에게 사도 바울에게 시련이 닥칩니다. 그리고 이 성전 밖에 가서 사도 바울이 많이 맞습니다. 폭행을 당하고 그리고 심지어 그를 죽이려고 하죠. 그러니까 소요가 너무 걷잡을 수 없이 확산되자 이 소식이 천부장 로마 군의 천부장에게까지 예루살렘에 주둔하고 있는 천부장에게까지 귀에까지 보고됩니다. 그리고 사태 진정을 위해서 이 천부장이 직접 출동을 하는데 이거는 흔치 않은 일입니다. 많은 군대를 데리고 출동하는데 그만큼 사태가 심각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제 유대인들이 비로소 천부장과 군대들이 출동한 것을 보자 그제서야 소요를 멈추게 됩니다. 그리고
바울이 만약에 천부장이 그때 그 순간에 나타나지 않았다면은 아마 사람들에게 붙들려 맞아서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천부장의 개입은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이죠. 자, 천부장이 이제 바울을 묵도록 합니다. 두세사들로 결박하라고 하고 가이사랴에서 아가보의 예언이 문자적으로 이제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사람들을 향하여서 무리들을 향하여서 물어보는 것이죠. 도대체 이 사람이 누구냐? 그리고 도대체 이 사람이 무슨 일을 했는데 당신들은 이렇게 큰 사태를 일으키느냐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사람들이 무리가 군중들이 그 질문에 대해서 대답을 하는데 이 사람은 이 말하고 저 사람은 저 말하고 도저히 소란 때문에 상황을 파악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천부장이 속히 이 사도 바울을 무리들과 격리하여서 이제 영내로 연행하라고 명령하죠. 그래서 바울이 층대로 올라갈 때 얼마나 그 폭행이 심했는지 모든 군사들이 군대가 그를 호위하여 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호위하여서 영내로 데려가는데도 계속해서 뒤에서 그를 없이하라라고 사람들이 뒤따르며 외치는 것이죠. 자, 우리 두 번째, 첫 번째는 예루살렘에 도착했을 때 예루살렘에 같이 예수 믿는 성도들의 그런 잘못된 오해, 억측을 살펴봤어요. 근데 두 번째 일어난 사건은 무엇입니까?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들을 통하여서 이 소명자인 바울은 거짓 모함과 공격을 받기도 합니다. 이것이 두 번째 오늘 우리가 확인하는 것이죠. 자, 안팎의 공격이죠. 교회는 그리스도인들, 예루살렘 교회 사람들은 교회 사람들대로 오해하고 억측을 부리고, 그런데 또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은 또 거짓 모함하고 이렇게 또 공격을 하고 폭력을 행사하는 일을 경험합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 속에서 바울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바울의 마음이 움츠리거나 좀 낙심해 있을 수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바울의 마음이 어떠했는지 한번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울이 그 위급하고 다급한 상황, 이 사람들에게 맞아서 죽임을 당할 수 있는데 겨우 이 천부장이 나타나서 그를 빼앗아서 결박하고 영내로 데려가는 그 순간에도 그가 시도한 일이 있어요. 그것을 보면 지금 바울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를 알 수 있어요. 37절 보겠습니다. 37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바울을 데리고 영내로 들여가려 할 그때에 천부장에게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헬라 말을 하느냐. 지금 바울은 천부장에게 이제 헬라어로 한마디를 건네는 것이죠. 내가 당신에게 말할 수 있느냐. 그러니까 천부장이 그 수려한 헬라어를 듣고 깜짝 놀랍니다. 네가 헬라 말을 할 수 있느냐라고 물으면서, 그러면서 이제 바울이 애굽 사람인 줄 알고 오해하자 바울이 자신의 정체를 밝히면서 이렇게 요청을 합니다. 바울이 뭘 요청하는지 보세요. 자, 39절 말씀. 바울이 이르되 나는 유대인이라 소읍이 아닌 길리기아 다소시의 시민이니 청컨대 백성에게 뭐 하기를 허락하래요? 말하기를 허락하라 라고 말합니다. 지금 바울이 사람들에게 맞고 정신없는 그런 아주 힘겨운 상황인데, 바울의 생각은 지금 뭐 여념이 없어요? 이렇게 사람들이 모여있는데 이 모여있는 이 상황을 통해서 복음을 전할 수 있다면 얼마나 이게 좋은 기회인가. 복음을 전할 돌파구를 찾습니다. 그래서 천부장에 그것을 허락을 요청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에게 내가 말할 수 있는 기회를 좀 줄 수 있겠습니까? 라고 요청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부장이 그걸 허락해서 이제 22장 사람들 앞에서 바울의 연설이 이제 시작이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도착해서 겪었던 일, 크게 두 가지를 살펴봤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오해, 억측이 있었고, 그리고 예수를 모르는 유대인들은 뭘 주장합니까? 거짓 고소하고 그를 공격하고 핍박하고 폭행을 가합니다. 온갖 공격과 회방이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사도 바울의 반응이 어때요? 그가 그 고난 속에서도 낙심하지 않고 계속해서 그 소명의 길을 뚜벅뚜벅 한 걸음씩 그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을 우리는 확인합니다. 여기가 그래서 세 번째가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소명자는 낙심하지 않는다. 소명자인 이 사도 바울이 낙심하지 않는 것을 봐요. 여러분, 어떻게 이 소명자인 사도 바울은 낙심하지 않고 그 길을 계속해서 걸어가고 있는 걸까요?
우리는 그 이유를 본문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자, 21장 36절 아까 우리가 지나오며 살짝 봤는데 21장 36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백성의 무리가 그를 없이 하자고 외치며 따라가밀어라. 천부장이 사도 바울을 결박에 따로 떼내서 그 군인들이 데려가는데도 계속 뒤따라가면서 사람들이 사도 바울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그를 없이 하자, 그를 없이 하자, 그를 죽여라 라고 외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무리들의 함성 어디서 들어본 적이 없습니까? 예, 바로 빌라도 앞에서 예수님을 향해 했던, 무리들이 했던 그 외침입니다. 이 사람 예수를 없이 하라, 이 사람 예수를 없이 하라 라는 그 외침이 있었는데 그 유대인의 함성을 떠올리게 합니다. 사도행전의 저자인 누가는 지금 일부러 어떻게 표현하는 거예요? 바울이 예수님처럼 똑같이 고난받고 있음을 이렇게 역동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평생 예수님의 이름과 하나 되어 그의 이름만을 위해 살았던 바울이 이제 예수님과 하나 되어서 예수님이 당하셨던 그 고난, 십자가의 길을 이렇게 지금 걸어가고 있음을 우리에게 생생히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바울의 이 고난은 어떤 고난입니까? 바울의 이 고난은 주 예수님의 이름을 위한 고난이고, 바로 바울의 고난은 예수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인 것이죠. 그렇다면 사도 바울이 이 음성을 들었을 때 그는 마음속으로 확신하였을 것입니다. 자신이 걷고 있는 이 길이 예수님이 걸어가신 길이고, 그리고 자신도 그 길을 따라가고 있음을 다시 한번 사람들의 그 음성을 통해, 외침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또 하나 확신할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길의 끝은 도대체 무엇인가를 그는 확신할 수 있는 것이죠. 그 길의 끝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죽음이 하나님의 승리로 가는 관문이었듯이 그 뒤를 따르는 사도 바울이 당하고 있는 이 고난을 통하여서 결국 복음의 승리로 이어질 것을 사도 바울은 확신할 수 있는 것이죠. 이 고난을 통해 분명히 하나님께서 복음의 승리로 미래로 나를 이끌고 있다는 것을 그 외침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소명자 앞에 기다리는 그 승리의 미래를 사도 바울이 확신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낙심하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그것이 디모데후서 4장 8절에 나와 있습니다. 4장 8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디모데후서 사도 바울이 쓴 모든 편지의 가장 마지막 편지, 유언과 같은 편지입니다. 그는 여전히 지금도 이 편지를 쓰는데 로마의 감옥, 어둠이 가득한, 그리고 습기 찬 감옥 속에서 이 편지를 쓰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가 지금 여기 낙심해 있어요? 움츠려 있습니다. 움츠려 있습니까? 아니죠.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그는 그 앞에 날 그 복음의 승리, 미래를 바라보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여기 하나님을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라 불러요. 왜? 전능하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라고도 부를 수 있는데 왜 여기 이 대목에서는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라고 하나님을 향해 그가 부르고 있습니까? 로마의 법정, 온 세상의 최고의 법정에서 사도 바울을 향해서 사형이라고 언도하였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말하는 것입니다. 너의 선고가, 너의 재판이 최종이 아니다. 이 세상 온 우주 만물의 하나님, 다스리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최종 판결이 나에게 남아있다라는 것이죠. 그 최종 판결이 뭐예요?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 뭘 준다는 겁니까? 의의 면류관, 그 예수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에 참여한 자를 위하여 준비한 하나님의 복음의 승리, 미래의 승리를 명확하게 사도 바울이 보면서 걸어갔기 때문에 그는 이와 같은 소명자의 길의 어려움 가운데서도 낙심하지 않고 끝까지 걸어갈 수 있었던 것이죠. 또 하나, 소명자인 사도 바울이 끝까지 낙심하지 않고 걸어갈 수 있었을까요? 첫 번째가 그 복음의 자신을 기다리는, 고난의 끝에 기다리고 이 길 끝에 기다리는 하나님의 복음의 승리의 미래를 확신했다면, 두 번째는 바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에 참여하는 사명자를 하나님께서 결코 그냥 내버려 두지 않고 붙드신다는 것을 그가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가 다다음 시간에 더욱 자세히 살펴보겠지만, 사도 바울이 예수님 만나기 전의 삶을 표현할 때는 이렇게 얘기해요. 다 능동태예요.
자신이 붙잡고 죽이고 결박하고 박해하고 끌고 넘기는 능동적인 언어들을 사용하여 설명합니다. 그런데 예수님 만난 후에 사도 바울의 삶은 완전히 수동적이 됩니다. 완전히 새로워진 사도 바울은 수동적인 언어로 그의 삶이 표현돼요. 붙잡히고 결박되고 손에 넘겨지고 끌려간다 라고 표현이 됩니다. 이게 사도 바울의 인생이에요. 붙잡히고 넘겨지고 끌려가고 그리고 결박된 삶을 삽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뭘 기억해야 되겠습니까? 그가 붙잡히고 결박되고 손에 넘겨지고 끌려가지만 그렇게 그를 붙잡고 있는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 그를 붙잡고 그를 지금 붙들고 인도하고 가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를 붙들고 가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후서 4장 7절, 그가 마지막 하나님 앞에 부름받기 전에 이런 고백을 남기죠. 4장 7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무슨 말이에요?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울 수 있도록,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칠 수 있도록,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끝까지 붙들고 인도하였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바로 찬송가의 고백 아니에요?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누가 인도하세요? 예수님이 인도하십니다. 이게 사도 바울의 고백이고 바로 소명자의 고백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왜 소명자가 많은 어려움과 고난이 있지만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낙심하지 않을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참여하는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그냥 내버려 두지 않고 그를 지키시고 도우며 그를 붙잡고 함께 하시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지난 주간 노예 전도부 목회자 수련회에 참석했습니다. 요즘에는 이제 미래 자립교회를 하는데 미자립교회 아직 개척해서 교회가 자립하지 못한 우리 목사님들 부부를 섬기는 그런 수련회였습니다. 저도 거기 이제 임원으로 참여했는데요. 그래서 한 주간 지내면서 여러 가지 목사님들하고 교제를 나눴어요. 그분들의 목회한 이야기, 참 개척교회하고 또 특별히 지난 코로나 시절을 통과하면서 얼마나 교회들이 많이 또 개척교회는 더 어려웠겠습니까? 근데 저 교제한 목사님이 그런 이제 자신의 간증 이야기를 해요. 개척에서 벌써 이제 20년, 개척한 지 20년 되시는 목사님인데 열심히 맡겨진 사명 잘 감당하는데 그만 이 목사님이 간암에 걸리신 거예요. 간암에 걸리시고 간암 수술도 했는데, 그런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목사님만 암에 걸린 게 아니라 사모님도 또 암에 걸리셨어요. 그게 끝이 아니에요. 또 자기 딸도 암에 걸렸어요. 한 집에 3명이 암에 걸린 거예요. 그러니까 많이 낙심되는 상황이죠. 그런데 더 가슴 아픈 것은 그렇게 3분이 목사님, 사모님, 딸이 암에 걸리니까 얼마 있지 않던 교인들도 그냥 다 떠나더래요. 함께 그 어려움을 좀 이기면 좋겠지만 다 떠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몇 번을 교회를 그만둘까 포기할까 이런 마음이 많이 있으셨대요. 그런데 그때마다 오래전 딸에 했던 그 말이 생각나가지고 포기할 수가 없었대요. 그러니까 오래전에 이제 딸이 초등학교 때 이야기예요. 초등학교 때 그때도 이미 개척해서 어려울 때라서 아빠가 딸한테 이렇게 물어봤대요. 야, 너무 우리 교회 힘든데 우리 교회 그만둘까 하고 아빠가 물었대요. 그런데 그 초등학생 딸이 이렇게 얘기했대요. 아빠는 끝까지 해보지도 않고 그만두려고 해? 라고 초등학생 딸이 얘기한 거예요. 그 초등학생 딸의 말이, 음성이 목회를 하면서 어렵고 힘들 때마다 그 생각나는 거예요. 그렇지, 내가 끝까지 해보지도 않고 그만두는 건 이거는 아니지. 그래, 끝까지 버티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승리는 하나님께서 주실 것이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지. 그래서 어렵고 힘들어도 지금까지 버티면서 그 소명의 길을 끝까지 달려오고 있다는 그런 간증을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목회자만이 소명자가 아니죠. 저와 여러분이 다 하나님께로 부름받은 소명자입니다. 우리가 걷는 길이 저 하나님 나라를 향해, 그 나라의 완성을 향해 나아가는 길이 소명자의 길이에요. 근데 오늘 우리가 소명자의 길, 예루살렘에 그렇게 힘들어 왔을 때 남아있는 게 뭐였어요? 첫 번째, 억울한 오해였죠. 억울한 오해. 두 번째, 거짓 모함, 공격 받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 보면 아주 다짐이라도 한 듯 뚜렷한 목적으로 그가 움츠려들거나 낙심하지 않습니다. 왜요? 세 번째, 우리 같이 읽습니다. 소명자는 주께서 붙드시고 승리의 미래로 인도하시기에 낙심할 수 없다. 하나님이 이 길 끝에 우리 주 예수님 기다리고 계시고 나는 버티기만 하면 하나님이 승리를 주실 것이라는 그 미래에 대한 확신, 또 하나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고 내가 결박되고 붙잡히고 손에 넘겨지고 끌려간다 할지라도 그것이 사탄이 그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이끌고 있구나라는 것을 그가 확신했기 때문에 낙심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예수님께 모든 성도 여러분, 여러분도 소명자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소명자의 길 가게 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어려움, 고난과 억측과 오해가 있을지라도 이 길 끝에 우리 주님 두 팔 벌려 여러분과 저 기다리고 계시다는 것을 늘 날마다 확신하면서 신실하게 소명자의 길 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